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디 이 세상이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매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계명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에 최우선되는 절대값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류가 모두 그런 정신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갈망으로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청원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 빨리 인류가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런 진리를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47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지금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천사가 어떤 성전을 하나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성전을 둘러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보여주는 성전은 무엇을 빗댄 비유냐?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천사가 에제키엘 예언자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집 정면이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 지금 물이 여기서 지금 핵심이 물인데 그 물이 집 정면이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또 그 물은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서는 밖으로 데리고서 또 북쪽 대문으로 갔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밖으로 돌아서 다시 동쪽 대문 밖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자, 2절에 밖에 나가서 이제 동쪽 대문 밖으로 가서 보니까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성전의 오른쪽.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게 바로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늑방이 오른쪽이시죠. 그 오른쪽 늑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옥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근데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계속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물이 예수님의 오른쪽 늑방에서 나오시는 그 물인데 바로 그 물이 바다로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님의 오른쪽 늑방에서 흘리신 그 물로서 속성이 뭐냐? 그 물이 담고 있는 영적 본질이 뭐냐?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 그렇죠? 그리고 또 빛이라는 거죠, 빛. 그리고 성령 하느님의 영,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 하느님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오른쪽 늑방에서 흘리시는 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다, 바닷물이다.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인류를 뜻해요, 인류. 바닷물이다 하면 인류입니다. 근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늑방에서 흘리신 물, 즉 빛이요, 성령 하느님의 영이시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의 그 물이 바다라고 하는 인류 안으로 쫙 침투해서 들어가시니까 그 죽어가는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면서 살아난대요.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대요. 이렇게 그 물의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늑방에서 흘리시는 물이라면 곧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시요, 또 빛이요, 또 진리요, 그리고 성령 하느님의 영이시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류 온갖 오류와 부작용과 망상과 그리고 이상한 누룩을 받아먹어서 뒤죽박죽인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 그 인류에게 그 빛이 들어가시니까 그 물이 딱 들어가니까 막 고기가 우글거리면서 살아나고 다시 생명력 넘치는 그 바닷물이 되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 여러분이 지금 그 생명수의 물을 받아 마시고 계신 거죠. 이 매일 진리의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은 영혼이 자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이 일어나요. 그 정신이. 썩은 나의 잘못된 것을 자꾸 버리고 이 새로운 생명수의 물을 수혈받음으로써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오해가 있네. 버리고. 아, 예수님의 사고방식 이렇게 멋있으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구나. 야, 성모님 진짜 멋있으셔. 진짜 매력적이다. 나도 저런 사고방식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죽어가던 맨날 제도와 전통만 따르고 영혼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는 자아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던 죽어가는 바닷물 그 인류에게 이 빛이 들어가니까 본연의 내가 누군지를 자꾸 찾게 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고방식을 내가 하게 되고 아, 이건 썩은 거고 역겨운 거고 쓰레기 같은 거니까 버려야지 해서 자꾸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죽어가는 인류 바닷물 즉 사고방식이 자꾸 새로워지고 버리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혜택과 수혈을 받고 계신 거죠. 위대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빛의 은총으로. 그렇죠. 구절이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다. 그러면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가 이쪽 저쪽에 온갖 과일나무가 자란대요. 그러면 나무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럼 온갖 과일나무가 자란다는 거는 각각 고유한 속성으로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그 창조하신 영혼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뭔가 창출을 하는 거예요. 열매들을.
그게 온갖 과일나무가 자란다라고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잎도 시들지 않고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는 건 뭘까요? 그 각각의 영혼마다 얘는 요런 영혼으로 빚어야지, 요런 영혼으로 빚어야지 해서 고유성으로 아름답게 다 예쁘게 아버지께서 만드셨던 그 영혼들이 이 생명수의 빛, 이 진리의 빛, 아버지 말씀,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성령 하느님의 영, 이런 것을 받음으로써 본연의 나를 찾아 가지고 막 아름다운 과일을 내고 잎도 시들지 않는 이렇게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피어나고 새롭게 창조가 막 일어나는, 이것을 지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이교도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받아먹어 가지고 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썩은 바닷물이었는데, 그 바닷물에 이 생명수의 강줄기, 이 주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물, 그 물이라는 것은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 진리의 빛,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성령 하느님의 영,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 이것이 쫙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죽어갔던 썩어갔던 바다가 막 살아나고 그 강이 흘러가는 양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세상에 잎도 시들지 않고 각양각색의 과일이 막 매일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바로 이게 뭐냐? 나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다양한 과일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각각의 고유한 속성으로 아름답게 빚어 만든 그 영혼들이 자기를 찾아가지고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본연으로 반짝반짝 반향을 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과일들을 막 열매들을 창출하는, 이렇게 본연의 영혼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에서 비유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성전에서 나온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늑방에서 흘리신 물, 그 물을 수혈받으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름다운 사고방식을 하게 되고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가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영혼이. 잃어갔던 죽어갔던 시들시들 맨날 자아의 종으로 자아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았던 한 영혼이 그렇게 본연을 자신을 찾아가지고 하느님께 방긋방긋거리면서 매일 아름답게 반향하고 말씀하시는 거 지키고, 그 고통이 와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거니까, 허락하시는 거니까 기뻐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또 허들을 넘고 이게 본연의 자신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아름다운 과일을 다 종류별로 각양각색의 영혼들이 내놓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을 인류가 수혈받아서 이렇게 다시 자기를 찾고 아버지께 아름답게 반향을 하고 본향의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그 다양한 사람마다 내놓는 그 과일들이 영적으로 양식도 되고 잎은 약도 되게끔 하는, 이런 놀라운 창조물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 상태를 성전에 빗대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데 그 예수님의 몸의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보다 변화가 다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환시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에제키엘 오늘 예언서 우리가 지금 배운 47장인데요. 이 부분이. 이 47장을 잘 보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아까 동쪽에 뭐 문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앞에 보면요.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지금 성전을 쭉 설명한 이 지형 그대로 짓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하여 성전을 올바르게 짓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새로 신축할 때는 오늘 이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요 부분을 자세히 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향이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올바르게 똑바로 재현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지어야 그게 올바른 거다라는 것을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단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앞에 1독서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제가 지금 바로 입증을 시켜드리면요. 오늘 여기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연법으로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아니 당신이 뭔데 와서 이런 걸 회방하고 해라 말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와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표징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걸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만들 테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턱이 없죠. 왜? 영적인 세계의 본질에서 살아가질 않고 육적 차원에 보이는 것에만 좌지우지되는 사고방식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유다인들이. 왜냐? 아니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건 그 성전이 자신의 몸이시기 때문에 사흘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세우시는 게 맞죠. 사흘 안에. 그 철저히 본질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왜 이런 충돌이 나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치우쳐서 이거 다 허물다면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짓는다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고, 예수님이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을 거니까, 이 말씀은 순전히 예수님은 항상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니까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질 거니까. 내가 죽었다가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럼 부활하셨다는 건 다시 그분의 몸을 세우신 게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근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쵸? 자, 이러한 일을 지금 논쟁이 벌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앞에 에제키엘 예언서를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 성전이 바로 주님의 몸을 두고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인 오른쪽 늑방에서 흘리신 물을 두고 비유적으로 환시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맞죠? 여기 21절에 성전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국한돼서 생각하면 안 되고, 성전이다. 그러면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본질적 관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에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다며. 그럼 좀 성전에 와서 이런 거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좀 팔면 어때서 뭐 이렇게 그걸 경로하실 일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그토록 경로하시면서 다 엎어버리시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경로를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홀대하셔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파스카 축제 때잖아요, 지금.
그러면 파스카 축제가 되면은 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예물을 바치잖아요. 예물을 바치면은 거기서 파는 것만 사서 바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요 성전 앞에서 파는 것들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한 농부야.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 가난하지만. 그러면 내가 기르던 양이나 소 중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와서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받아요. 안 돼. 허용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는 꼭 여기서 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서 바쳐야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벌써 누룩이 들어간 거죠. 왜? 거기서 돈을 이만큼 어? 부풀려 가지고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울먹여자매끼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산 것만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요렇게 역겨운 누룩을 집어넣고 그 사리사욕을 차왔던 게 이게 바리새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환전꾼들 보이시죠? 14절에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환전상들은 또 뭐 한 거냐? 여기서 환차익을 또 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기 먼 고장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돈을 바꾸듯이. 그러면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속일 수 없는 어떤 통용되는 이거 뭐 유로는 얼마, 달러는 얼마 이런 게 있지만 이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사는 게 값이지, 그쵸? 그러니까 환차익을 놀리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환전꾼들이 여기 왜 오는 거냐? 그렇게 해서 환차익을 그냥 이따시만큼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온갖 사욕과 욕망에 돈을 갈취하는 거죠. 그게 다 누구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예물과 재물이라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소중하게 이렇게 다뤄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바쳐 드리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 이게 바로 이런 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역겨운 거예요. 이렇게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여기 네가 파스카 축제 왔어? 그럼 너 여기서만 사. 여기서 있는 것만 사야지만 너는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네 제도 전통 만들고 여기서 돈도 여기서만 바꿔. 여기서만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럼 거기서 이렇게 환차익을 놀려서 자기네가 다 해도 겨자 먹기 식으로 없는 사람은 바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느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절대 하느님 사랑해서 하는 짓 아니죠. 그렇죠? 이건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 이름 팔아먹는 완전 도둑과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로하시는 거예요. 경로하셔가지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걸 다 쓸어버리고 엎어버리시고 다 채찍으로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탁자 다 엎어버리고 한정산 돈 쏟아버리고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역겨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워라 이것들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이 너희들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는 더럽고 역겨운 도둑과 강도들이 날뛰도록 하는 그런 집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로 쓸어버리시고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악하다고 해도 솔직히 이런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면 그래 아유 나쁘지. 그치만 얼마나 나쁜지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얼마나 교묘하고 유려한 남을 속이는 아주 사기꾼의 달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마저도 막연하지. 근데 그 한 일례를 제가 지금 이 오늘 복음이 나와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자비와 사랑을 가장해서, 그쵸? 거짓 자비, 거짓 사랑을 입어가지고 마치 사실 속은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거기서 환차익이나 노리고 거기서 돈 사욕과 욕망으로 뜯어서 갈취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런 마귀인데 겉으로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수많은 표양으로 양의 가죽을 양 같은 모습의 표양을 싹 취해가지고 남이 봤을 때 다 하느님을 엄청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는 도둑과 강도, 위선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집에서 사실은 장사해서 돈에나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돈에만 눈이 시뻘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도저히 보아주실 수가 없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너희들의 역겨운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 엎어버리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자비롭다는데 아니 여기 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좀 뭐 물건 좀 파는 게 왜 어때서 그러실까?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까 봐. 혹시 이 복음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겉에 보이는 표양으로 가렸고 그래서 남 속였고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는 거죠 지금. 그쵸? 차라리 세상의 도둑은 이거 도둑이야 나빠 이렇게 어떤 드러나는 거라도 있죠. 이건 대놓고 하는 도둑질이에요. 아무도 도둑질인지 모르고 눈 뜨고 당하는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겹고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아버지 이름 팔아다가 온갖 자기의 그 사욕과 욕망은 다 채우는 그 수단이 주님의 집이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오늘날은 이것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심각하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진짜 얼마나 이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는가. 얼마나 이 교회가 더 이상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오랜 기간을 인내하시더니 이제 도저히 희망 없다 해서 열쇠를 되돌리셨을 정도면 그 인내심 많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비하신데 썩은 갈대 하나도 쓰러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셨어요. 아버지 자비가 어떠하시냐면 꺼져가는 심지 불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슬락말락한 그 꺼져가는 심지 하나도 다 꺼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래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 열쇠를 되돌리셨을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상을 좀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역겹고 사악하면 그렇게 하실까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시구나. 그래서 성전을 올바르게 짓는 것은 오늘 이 에제키엘서에 나온 이 비유대로 이 방향대로 짓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신 물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매일같이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물, 즉 진리, 그 빛, 이 생명의 말씀,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축복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또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좀 기쁨을 드리는 우리라도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